사강 지방이 제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지방이다. 사강 지방이 최고의 지방입니다. 우리 감리사님, 우리 선교중국 목 목사님이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얼마나 큰 환대를 제게 베풀어 주셨는지요.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 주신 용기와 힘을 가지고 가서 정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강지방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 대표해서 오하이오 땅에 던져진 정희수 감독을 위해서 생각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지 말고 담대하게 서게 주님 잡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간 지 2주밖에 안 됐거든요. 짐 풀고 연회 지도자들, 양쪽 연회, 2연회인데 2연회 지도자들 다 만나서 사흘 저하고 기도하고 리트리트하고, 그러고서 바로 제가 한국의 교회협의회 100주년 기념대회 설교도 하고, 그래서 연합감리교회 또 미국 교회 지도자들을 대동해서 왔다가 이 사강지방 집회가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안 가고 싶어요. 마음이 여기가 너무 좋아서 아이고 사강지방의 마음을 뺏겼네. 소나무들이 그렇게 아름답고요. 지형이, 이곳 지형이 정말 빼어난 곳에 여러분이 사십니다. 아침에 감사님이 인도해서 쭉 해성 거기를 걸었는데 갯벌도, 여러분 그 갯벌이 세계의 환경을 정화하는 그 보화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지요? 그래서 개발 때문에 갯벌이 자꾸 없어지는데 여기는 갯벌이 천년 만년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는 그런 황금터가 바로 이 서해안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강지방의 마음을 뺏겼습니다. 하여 돌아가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죠. 뭐 아무리 미국에서 40년 이상 살았어도 고국이죠. 어머니의 땅만큼 마음을 푸근하게 편안하게 해주는 데는 없습니다. 자기 땅을 떠나 산다는 그것이 외로움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지치게 되는데, 이번엔 사강지방에서 저를 뜨겁게 사랑해 주셨으니 제가 가서 적어도 장차 20년은 마음껏 주의 종으로 싹도록 설 거다, 그런 힘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초대교회를 세운 연회가 오하이오 연회입니다. 스크랜턴을 보내고 알렌 선교사를 보내고 환란을 세우고 김옥기를 교육시켜서 한국 땅에 보낸 그곳이 오하이오 연회인데, 그곳에 제가 230년이라고는 긴 역사 가운데 140년 만에 선교사로 오하이오 파송된 거 아닙니까? 빚 갚으라고 한국 교회의 빚을 코리안인 네가 가서 갚아라. 주님이 그러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제가 고백을 드렸는데 할 일이 많아서 걱정도 되는 거예요. 주저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저와 만난 인연 때문에 기억하시고 기도를 해주십시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에 의존하고 그 영의 부림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다. 신앙생활은 예배당에 가서 친구들과 사귀고 성도와 교제하고 그 복작복작하고 주님께 예배한다. 그것도 다 좋은 얘기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에 의존하고, 아멘, 그 영의 부림을 당하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호흡하며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영을 때로는 속사람이라고도 말하고, 영을 때로는 우리들 존재 속의 주님의 형상이라고도 말하고, 이곳에서 운행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 힘이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영을 쉽게 말하다 보면 육에 반대되는 것으로 이야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육에, 몸에 반대되는 것만은 아니고 육을 감싸고 육이 바로 서고 육이 온전하여지도록 역사하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영, 그것이 성령이십니다. 우리 속에는 진실한 영과 거짓된 영, 그 두 개가 싸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로마서는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도 덩달아서 그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라고 하는 그 명쾌한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이 신학은 아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기대듣고 사는 것이 옳다, 하나님께 기어들어가서 숨는 것이 옳다, 하나님께 아주 애교를 떨면서 하나님 사랑받고 사는 게 옳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어미 품에 들어가서 응석을 부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런 그림을 한번 그리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그 그려서 손자들한테 예수 믿고 사는 게 이런 거란다. 그러면 이제 눈이 팍 뜨일 거죠. 충분히 여러분은 주의 사도요, 충분히 여러분은 아름다운 주의 제자요, 아주 넉넉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내가 너를 보냈다, 보냄을 받은 자, 던져진 자, 하나님이 세상에 사명을 줘서 보낸 자.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카리스마를 우리에게 선물로 줍니다. 성령의 은사가 뭐냐? 카리스마죠. 그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를 우리 속에 준다. 그래서 카리스마를 통해서 우리는 거짓 영을 제하고 선한 영에 접붙어서 세상을 밝히고 역사를 변형시키고 이 세속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십자가의 용사요, 성령의 일꾼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예수를 평생 믿으면서도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아니야. 여러분은 아니지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누구다 하는 그 아주 자의식이 분명하시잖아. 그래서 이뻐. 그래서 멋있고 훌륭하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멋집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뺏어가셨지. 내면의 아픔을 대부분 치료하지만 실제 영의 문제는 의사의 손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이 지배할 때 온전히 치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보내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풍 왔다. 그렇지? 하나님이 보냈다. 우리를 파견했다. 그 파견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사도입니다. 사도가 뭐냐? 아포스톨. 사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냈다, 세상에. 보낼 때는 주님이 뭘 때문에 보내? 여러분, 어디에 보내지면 할 일이 있는 거잖아. 사명이 있는 거잖아. 사명이 있는 맡겨서 우리를 보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에 살면서 변혁하고 더 성스러운 나라, 더 아름다운 나라, 더 풍성한 나라, 모두가 정말 행복한 나라를 만들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사명자 집회는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보내짐을 받은 자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 가운데 깊이 빠져들면 우리는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염려가 되는 게 지방 연합 집회를 하면서 부흥사를 불러야지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러? 그래 핀잔을 몇 번 했죠. 저 부흥사들 그런 분들을 불러야지 나 같은 사람을 불러. 그래서 그렇게 얘기는 해놓고서는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르셨는데 예하고 가야지. 우리의 인생에서 예밖에 없어. 아니오는 없어. 아니오는 그건 하나님 가치의 언어가 아니야. 예, 그 언어입니다. 그 예라는 언어에 순종해서 이곳에 왔더니 와, 이렇게 진귀한 하나님 백성들을 사강집에 가득 채우시고 저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가게 하시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이 성령의 역사를 아주 정밀하게 씁니다.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들고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에 성령이 간섭하시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여러 군데 적죠. 16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사도행전 한번 성경을 펴보셔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 여기 나왔네.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계속. 또 이제 끝난 거야 이제. 그 바울이 그 다음에 보면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가고 싶은데 주님이 길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구체적으로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사도행전은 생각보다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니 예수께서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멈추게 하시니 그리고 또 신령한 환상을 통해서 바울의 일행을 딴 곳으로 가게 했다. 이 신학적인 이해 가운데 성령이 아주 인격적으로 모든 일에 관여하신다. 모든 일을 간섭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경험하고 살게 한다. 멈추게도 하시고 돌아가게도 하시고 문을 닫으시기도 하시고 문을 여시기도 하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다. 그렇게 사도행전은 쓰고 있습니다. 대개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임했다 하는 도식으로 설교자들이 전하기 때문에 마치 어떤 제3의 물건처럼 생각하나 아니 특수한 사람에게만 내리는 어떤 특별한 은사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교회가 가장 오해하는 게 성령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매사의 일상을 성령과 친숙하게 살고 그 안내를 받고 그 도움을 받고 그 능력을 받고 사는 일이 우리 모두의 몫이다. 그러니까 사강지방에 속한 모든 권속들은 성령의 친숙함, 성령의 자비로움, 성령의 아주 자상함, 성령의 아주 사랑스러움, 성령의 매력, 성령의 그 아름다움, 거기에 아주 충분히 매여서 살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다. 아멘. 교회사에서 가장 왜곡된 그 또 오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이 묘사하고 있는 역사를 자칫 이것을 너무 객관화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령은 감사입니다. 성령은 감사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감사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을 만나면서 제 일상의 만트라처럼 얘기하고 있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라고 하는 제목을 드렸어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 그저 만 가지 은혜를 누리고 만 가지 복을 받고 만 가지 은총을 누리고 제가 살았다고 하는 고백을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제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내 얘기를 했네, 아이고 너무 좀 부끄러운 얘기도 많이 했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려야 될 것들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꼭 기억할 것만 기억하세요. 또 미운 얼굴은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인상 좋은 것만 기억하세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을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고백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촌놈이 미국의 유명 대학에 가서 철학 박사를 얻고, 그리고 또 유명한 교단에서 이런 지도자의 삶을 사는데, 그것도 벌써 20년 감독을 제가 했는데, 시카고, 위스콘신, 이제 오하이오로 종점을 찍었는데, 그런 일들을 제가 스스로 성찰해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 고백입니다. 정말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작으니까 크게 쓰신 겁니다. 형편 없으니까 당신의 위엄을 내 존재 앞에 퍼부으시고 나를 세우신 것입니다. 또 그렇게 고백했죠. 정말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주님이 훈장을 달아주시더라. 인생의 역경을 지날 때마다 주님이 훈장 달아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더라. 여러분이 사는 동안 여러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지요? 그렇게 도전해가는 산 넘어 산 같은 인생이었지요? 제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이 내주하고 지속하여 그 성령의 그 거동이 저의 삶의 중심에 있으니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삶이 만 가지 은혜였다고 하는 그런 강한 간증밖에는 남는 게 없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은 주님으로서 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내가 이룰 수 없는 걸 그분이 이뤘다고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하는 것은 내 속에서 내 힘으로 되어질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졌다. 타인에 의해서, 다른 이들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거기에서 감사의 마음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은 감사입니다. 실제 감사하는 마음은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나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대학병원에 원목을 하고 있을 때 꽤 그래도 아는 교인 한 분이 입원했다고 그래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 앰퓨테이션, 그 당뇨가 심해가지고 한 발을 자른 겁니다. 그래서 무릎 정갱이 위까지 잘랐어. 그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아픈 다리를 만지면서 아우치, 땡큐, 감사합니다, 아야야야, 감사합니다. 그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자른 부분에서 고통이 느껴지면 이제 된 거야. 그게 감사한 거야. 만약에 잘랐는데 거기에 고통이 안 느껴지면 더 잘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아프다고 아야야 그러고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야야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사랑하는 이웃의 힘, 주변의 환경의 힘, 가족들의 힘, 그리고 주변의 스승들의 힘, 집안 어른들의 힘, 모든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라고 믿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게 하신다. 성령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게 한다. 바로 무엇을 잘못하여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 삶과 인생 그 자체가 하나님 손에 있으니 감사해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다. 성령은 실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부정과 냉소와 불평과 원망의 그런 언어를 잡아내서 고쳐주고 정결케 하며 마음을 하늘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뚝 서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성령이 인간 회복을 이루신다. 성령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다. 성령이 나를 참 멋쟁이라고 말씀하신다. 성령이 나를 넉넉히 이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 감사의 영을 허락하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이제 성령의 힘을 빌려서 감사를 위한 선택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의존해서 여러분이 인생을 감사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불안과 모든 그 속에 있는 걱정을 극복하고 평화롭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영이 임하면 인격이 부드러워지고 내면의 확고함이 이때 절제된 모습으로 드러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종국에는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시키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조직을 이끌 수 있고 성령을 임하면 교회를 섬길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들을 성숙시키면 날이 갈수록 우리 속에 아주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우리의 인격이 되게 된다. 그 부드러운 카리스마는 리더십의 막강한 힘과 호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선다. 사실 진정한 부드러움이 감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원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드러움과 설득력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또 부드러움은 대개 늘 남에게 힘을 주는 미소, 늘 너에게 위안이 되는 포옹, 덜컥 안아주는, 그리고 아주 다정스러운 힘찬 악수, 그리고 사려 깊은 몸짓, 늘 배려하고 늘 남을 높이는 그런 몸짓, 또 재치 있는 말 속에 세심하게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 고요한 몸에 움직이지만 마치 거인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거동, 평화로운 얼굴 표정 속에서 늘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지도자, 그런 모습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자세히 볼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한번 보고 우리 목사님들도 보고, 부드러우시다. 그 카리스마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성령의 열매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은 용기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성령은 용기입니다. 용기입니다. 우선 성령은 관계와 대화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두려움을 딛고 서게, 부활의 사람이 되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걱정이나 어두움 속에서 퇴행하는, 물러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떠미시는 시입니다. 용기, 성령은 용기입니다. 이것이 독백과 독단, 허망한 상상력에서 오는 그 헛것과 같은 바람이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강력한 임재로 너의 인생 가운데 간섭한다, 내가 너의 주인이시다, 내가 너의 보혜사 성령이시다. 성령은 인격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예수의 빈무덤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웅성웅성할 때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유대인이 두려운 문을 꽉 잠그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가 오셔서 겁쟁이들아 왜 문 닫고 있냐 그렇게 말하죠.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지신 하나님의 영만이 속속들이 우리를 아시며 우리 속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평화를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성령님께 의존하고 성령의 깊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늘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 간증입니다. 두려움이 속속이 오지요. 속속히 와요. 늘 순간마다 두려움이 닥쳐와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달려라 한번 대항하고 항마하고 나름대로 결전하지만, 특별히 미국에 혼자 이런 미국에서 이제 아시아 사람 코리안으로 이렇게 살면서 주변에 우리 감리사들이나 내가 이제 같이 일하는 많은 동료들 보면 키가 이렇게 우뚝 서 있죠. 이렇게 치다봐야 되잖아. 그래서 가끔은 제가 가까이 다리를 올리는데 올려도 적어. 그 거인들 앞에서 때로는 기가 죽고, 그렇죠? 또 여러 면에서 기가 죽잖아요. 근데 성령이 얼마나 거대한 힘으로 다가오시는지요. 그들 앞에 권위 있게 길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말하고 예수의 구원을 말하며 저들에게 복음으로 달겨듭니다. 주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은 두려움을 딛고 서게 하는 용기를 허락하신다. 나는 이 시대의 젊은 동역자들이 용기로 충천해지길 바랍니다. 나는 이 시대의 젊은 지도자들이 용기로 이 역사를 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헌신하는 주의 제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용기를 가지고 악과 싸우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역사를 변혁해가는 그런 거대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구원받은 역사 가운데 우리를 탄탄하게 잡으시는 주님 앞에 끝까지 그렇게, 그래서 성경은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받아서 비굴하게 살지 말고, 성령 받아서 작게 살지 말고, 성령 받아서 옹졸하게 살지 말고, 성령 받아서 남비워하며 살지 말고, 성령 받아서 가난하게 살지 말고, 성령 받아서 우주를 딛고 거영이 돼서 살아라, 꿈 가지고 살아라. 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제 중국 선교를 여러 차례 교단 지도자로 했어요. 그 중국을 저 태극기를 보니까 제일 많이 간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2030년 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 숫자를 갖습니다.
워낙에 인구가 많기도 하지만 교회 부흥을 보면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데도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사실은 그 시진핑이 공산당원보다 더 많아지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교회를 압박하기도 했죠. 미국의 청년들이 미국 정책과 중국 정책의 대결 때문에 세계가 아주 진통을 앓는데, 그래서 이 미국 교회가 그 정치적인 그 프레임에 속박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종교 지도자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갖는 신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매해 청년 지도자들 20명, 30명을 데리고 제가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중국 삼자교회 지도자들도 만나고 지하교회 지도자들도 만나고 여러 부분의 활동을 하는데, 꼭 4년 그 코비드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제가 남경, 상하이를 들러서 남경에 아미티 재단이 있는데, 그 애덕 재단이 이제 정주교라고 하는 그 주교가 만든 공산 치하가 되면서 어떻게 그 안에서 생존할 건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힘을 잃지 않고 계속할 건지를 궁구했던 교회 지도자가 중심이 돼서 만든 애덕재단하고 일을 가끔 합니다. 그리고 또 저 하도 그러다 보니까 중국 성경이 역사가 오래된 성경이잖아요. 그 보물과 같은 성경을 가지고 와서 미국에 전시하면 30명 정도 직원들이 와가지고 그 제 연회 가장 중요한 번화가에 그걸 전시하고 30일 정도를 개방을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먹는 거, 묵는 거, 호텔이고 뭐고 다 제가 재정을 모아서 후원했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보물을 가지고 딴 나라에 가가지고 그렇게 대접받은 자리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관시, 제가 중국에 가면 귀빈이 됩니다. 뭐 그런 그 자랑이 아니라, 남경시를 제가 좋아하는데, 난징을 좋아하는데, 그 난징의 북부 쪽에 교회를 신방했는데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딱 들어서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이름이 무스로 출치야. 무스로, 걱정 없는 교회. 교회 이름이 걱정 없는 교회. No worry 출치야. 참, 그래서 무스로 출치, 근심이 없는 교회. 들어갔더니 우리를 안내하는 그 나이가 지긋한 집사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50년 그 49년부터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그 교회가 이제 공산주의 치하에 있으면서 한동안 예배를 못 보고 이 교회가 인쇄소로 쓰였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그 교회에서 세례받았고 거기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 후에도 인쇄소 직원으로 계속해서 그 교회를 지키며 일해왔다. 그러면서 저한테 말하는 말이, 우리는 한 번도 교인인 것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인쇄를 했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이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그런 데 대화를 하다가 그분에게 감동 얻은 것은 그겁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임하시니 세상의 통치자가 바뀌고 세상의 정치인이 바뀌어도 우린 예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지금 내내 살 것입니다. 우리는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자굴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용기를 가지고 험한 삶을 이기고 살 수 있다. 우리 오늘 함께 하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그 용단, 아니면 그 옛날엔 도깨비 같은 놈이라 그런 말을 했는데, 세상에서 눈으로 볼 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닌데 예수의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 주의 힘으로 서는 거지. 비즈니스 흔들흔들하면 예수의 힘으로 세우는 거죠. 또
자식들이 사는 것이 흔들흔들거리면 믿음으로 저들을 세우는 거죠. 그런 뭐랄까 돈키호테 같은 그런 담대함으로 역사하고 그렇게 살아내라. 오늘 제게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사니까 사잘굴 속에 들어간 인생 같지만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치고 평화를 경험하고 평화를 살고 그곳에서 울고 있는 영혼들을 변화시키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제자로 삼으신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거짓인가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 우리 비디오 팀이, 이 오디오 팀이 대단해. 여봐, 척 얘기하니까 나오잖아. 감 나오라 하니까 나오잖아 이게. 함께 읽어보십시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어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계속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이에 이제 정말 주께서 성령의 역사하시면 인생의 지진을 만드시는 거야. 나의 걸음이 작은 걸음이전 내가 움직일 때 세상이 움직이는 거야. 그런 거 거영으로 사세요. 여러분이 소자가 아니라 거영이야. 하나님이 크신데. 아멘 해야지. 이 정도 얘기인데 아멘 못하시네. 그렇지? 하나님의 거영이 움직이니까 체구는 적어도 땅이 흔들거릴 정도로 그러한 인생을 산다. 이 성서에 그렇게 사셨잖아.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죄수들이 감옥에 흔들릴 정도 큰 지진이 발생했다.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묶고 있던 사슬이 다 풀렸다. 그렇게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뭐라고요? 성령이 용기입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여러분들 좋아하죠. 185장인가? 우리 반주하님 제가 미리 안 드렸는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한번 힘차게 찬송하고. 183장이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니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찬송 참 힘이 있어요. 좋아요. 근데 그 말씀 들으니 정말 가물어 메마른 내 영혼에 주님 촉촉하게 성령 좀 부어주세요. 삶에 찌드는 내 영혼 주님 아주 촉촉하게 아주 장마가 지게 주님 내려주세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삶 가운데 용기 주세요. 힘 주세요. 제가 그렇게 당신의 사명 감당하며 이 땅에 살게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서게 주님 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성령은 고백입니다. 성령은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은 고백입니다. 성령은 복음을 중심 자리에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저 고백하고 힘있게 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집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우렁차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셨사오니 바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 엄청난 힘으로 생각과 감찰을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모든 것을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고백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백. 이처럼 성령은 우리 속에 위장돼 숨겨 있는 그 가면을 벗고 예배당 오면서 가면 턱 쓰고 와서 앉아 있으면 주님이 좋아할까 아닐까? 아니지. 그러니까 뭐 그냥 유치해도 좋아요. 아이 저 양반 누가 좋아서 저렇게 펄펄거리고 뛴대. 아이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싱글싱글거리며 산대. 아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저렇게 저러셔. 아 장로님 늘 애기 같으셔. 저렇게 순고하신 분이 어디 있어? 그저 손자 같은 아이들한테도 공대하시고 털보고 그저 좋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위장된 것을 가면들을 벗어내고 속속들이 조명하시는 빛으로 가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고백을 허락하십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산성이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위대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고 주님은 바로 나의 인생의 정말 아주 중심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허락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 지방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이니까 나름대로 나의 고백, 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간다. 그런 고백을 이젠 해 놓으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그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 내 아버지는 이래. 내 남편은 늘 살면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 이런 그 소문을 소문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젠 나름대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를 많이 다니셨는데 그냥 뭐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다 했는데 그분이 뭘 고백하고 사시는지를 자손들이 모르면 문제가 이미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가까운 남편, 가까운 아내에게 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위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친구에게 뭐 소주잔 따라놓고 야 예수쟁이인데 한잔 해라, 그거 못하냐? 그러면 그 입에다 살짝 댔다가 옆으로 제쳐놓고 그러고 난 예수 믿고 이런 고백을 갖고 살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백을 안고 산다. 우리의 삶이 아주 단단한 고백을 안고, 성서가 다 구절구절 고백 아니에요. 성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크십니다, 주님은 이쁘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시편 보면 말이 오늘 읽었지만 내가 정말 주님께 매달려서 이렇게 호소할 때 날 부끄러운 자리에 두지 마십시오. 나를 적의 손에 맡기지 마십시오. 원수의 손에 맡기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잡으시고 나를 당신의 화신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 제가 청종하고 부릅니다. 이쪽 시편 읽다 보면 가끔 아유 이게 어떻게 성경에 들어왔을까 할 줄 끔찍한 기도도 많이 하잖아. 아유 저 원수놈 뭐 그 말을 하면 뭐라 그러는데 찢어 죽여 주십시오. 그렇게까지도 하잖아. 이 시편이 얼마나 솔직한 성경인지 몰라요. 어떤 때는 어떻게 이게 여기에 들어와 있을까? 내 눈으로 읽고도 확인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탄식도 그런 탄식이 없어. 그런 탄식들 속에서도 그분들이 고백하는 건 주님, 당신은 내 아버지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니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딤입니다. 내 수치를 면케해서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 이렇게 쫄쫄하게 사는 걸 주님이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이런 걱정 가지고 근심 가지고 매여서 이렇게 근심 걱정 쌓여 사는 걸 주님이 원하십니까? 아니 주님 나 당신 자식인데 세우세요, 키우세요, 높이세요. 주님 힘주세요.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성령이시다. 그래서 철 따라 우르르 내려 정말 산천이 무성한 것처럼 내 영혼도 활활 날이 갈수록 그런 그 목장에 거하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우리는 성령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한다. 오늘 저녁에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속에 불통하고 담장을 그 쌓았던 것들을 다 허물고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역사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로 친미하고 애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애인, 그치? 주님이 나의 사랑하는 애인이 되고 그것도 아예 애처가 되고, 우리에게 닥치지는 고난과 가난과 모든 삶의 것들이 다 주님이 충분히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저 약간 잠시 내 주변에 놔두는 선생이고, 그래서 고난도 선생이요, 가난도 선생이요, 병고도 선생인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 과정에서 내가 너를 아주 재련소에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너를 달구는 것처럼 내가 너를 단단케 하리라, 내가 힘 있는 제자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세상에서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로 만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온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나 금 나와라 뚝딱. 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는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살아내고 이런 온 존재로 주님을 고백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 일을 성령이 하신다.
이제 마무리하십시다. 시므온 이영도 목사님을 제가 좋아한다고, 그분이 나의 영적인 멘토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므온 이영도 목사님의 설화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분에게 있어서 참 제가 늘 그분의 일기장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요. 몇 월 며칠 날 그분이 쓴 일기장은 이런 거였다. 그 정도로 제가 그분의 서신서, 그분의 일기장, 그분의 설교문을 아주 애독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대학의 교수로 있을 때 시므온 이영도의 사상연구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로 목사님들과 학자들하고 같이 이영도를 연구하는 그런 일을 했었죠. 그분이 쓴 편지글 1932년 11월 12일 날 강정숙이라고 하는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버리소서, 모두 끊어버리소서. 자매의 모든 이상, 모든 포부로부터 모든 인간적 설계와 방침까지 다 버리소서. 모든 지식, 자기의 심령 하나 구할 수 없는 그 지식도 버리고 물질, 인물들까지 다 마음에서 끊어버려. 있으나 없는 자와 같이 가지지 못한 자와 같이 되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소서. 예수 한 분밖에 모르는 그런 천치 바보가 되게 하소서. 예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되소서. 성령의 지시 외에는 모든 설계와 수단을 베풀 수 없는 백치가 되소서. 주님의 은사에 사로잡혀 인생을 사신, 예수 나이만큼밖에 살아지 않았는데 한국의 영계를 움직이는 시므온 이영도, 그 이영도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 선배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지시 외에는 모든 설계와 수단을 베풀 수 없는 백치가 되소서. 예수 때문에 백치가 되는 얘기예요. 성령 받아서 성령의 가르침 위에는 다른 건 다 무시하고 살아란 말이야. 예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라. 예수 한 분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가난한 자가 되라. 치렁치렁 싸놓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심령 부흥성회를 통해서, 연합수흥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이런 귀한 말씀 나누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아시지요? 주님 우리 속에 정말 복음, 진정한 복음을 주신 것 그저 부여잡겠습니다. 그래 주님, 내 마음 뺏어가셨는데 내 뺏긴 마음 주님 극진히 축복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 세상 사는 거 예수의 사람으로 아주 크게 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청원하며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지시 외에는 내가 모든 걸 다 무시하는 백치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밤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흥사도 아닌 저를 불러놓고 걱정 근심 많이 했을 게 우리 그 감사하고 선교 총무가 저분이 어떨거나 미국 교회 감독이라는데 저거 위태위태한데 그랬을 건데 또 날 여기 세우신 이 공동체가 저를 믿어주고 이뻐해주고 사랑해주시니 저도 정말 주님께 사랑합니다 다시 고백하며 이 집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주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의 지시밖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백치가 된다고는 고백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손 들고 우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